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영혼을 찾아가시며 또 그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을 보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물을 얻어서 목이 마르지 않기를 이 여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고, 노동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의지대로 이제 인정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오픈한 문제 말고요, 이 여자가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문제를 이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수치심 때문이 아닐까, 부끄러움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 여자로부터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끄집어내는 거죠. 문제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장 다 속해 계실 겁니다. 목장에 모였는데 그저 우리의 취미 이야기하고 나의 관심거리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변죽만 웃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민과 문제를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나의 문제를 오픈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드리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여인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음탕하고 부정한 여자라는 증거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서 이 여자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을 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동거인과 남편이 아니지만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는 점은 당시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결혼 질서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도덕적으로 간음하거나 부도덕한 그런 죄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시각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어떤 남편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그런 차이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기가 이혼할, 그것을 결정할 어떤 힘이나 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혼을 당한 거죠. 5명의 남편이 있었다면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동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거하는 것,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일방적으로 원해서일까, 아니면 동거하는 남자가 버림받은 여자를 자기와 함께 살자라고 했을까? 아마 후자가 더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녀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동거남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여자는 죄의 영역에 있지만 동시에 남존여비라는 사회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어느 쪽이 동거를 결정했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관계는 분명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대낮에 이제 물을 길러러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복잡한 혼인 관계 때문에 이 여자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자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곡을 찌르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 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꾸짖는다거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자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죠. 이 여자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의 수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런 영역인 거죠. 저도 이것을 잘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우울감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제대로 제가 해석을 하지 못한 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순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서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정상적인 그런 과거, 현재를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녹아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반응을 정죄하거나 다시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바르게 말하였다. 공감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여자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놀라서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로서는 이 여자의 갑작스런 어떤 화제의 전환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도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문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 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한 영적인 갈망,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예수라는 존재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생각이 드니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인 갈망이 이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평소 늘 고민하고 궁금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문제가 있지만, 너의 고통에, 너의 아픔에, 너의 죄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여인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외적인 의식이나 그런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요, 성도의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격적인 반응인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은 내가 죽으면 바뀌는 거죠. 나 진리에 매여 있는 사람, 진리의 중심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객관적인 계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중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성경이 원하는 방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고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배고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그 갈망과 그 배고픔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갈급함,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목마름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건드리시고요, 그 여인에게 더 이상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에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목마름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그 제자의 자리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사랑과 긍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수를 들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과 열방의 셈이 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열방의 셈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건넸던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은혜로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